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 성서 연구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고 이 저녁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요 성서 연구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뎌졌던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던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근심 가운데 낙심한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새 소망 가운데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언제나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선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들 우리 주님 아시지요. 주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마음의 간구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영혼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움받고 아버지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49장 통합찬송가 431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드보라이를 대표하여 정유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이 시간을 지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많은 수의 확진자와 장기간의 거리두기에 많이들 지쳐가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심신의 건강을 잘 지켜 무탈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장현의 식구들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코로나 백신 맞는 계획도 계획 안에 무탈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손길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저희의 뜻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처럼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덧붙여 주시어 이와 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직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만을 의지하는 장은의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수요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손길들 위해 축복을 더해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영감을 더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듣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안정되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6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6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6절로 37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궁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두고 되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공예를 이루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대신들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승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스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관한 자들 가운데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톡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저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우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함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쿠데타의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왕궁에서 이제 도망가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궁중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왕궁에는 그의 후궁 가운데 10명을 남겨두어서 그 궁을 지키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자, 사실은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전 왕이 쫓김을 당하게 되고 새 왕이 등극하게 되면 전 왕의 후궁들은 새 왕이 다 소유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대부분 가족들을 모두 다 데리고 가는데 지금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갈 수 없어요. 중요한 가족들은 데리고 가지만 나머지 후궁들은 10명은 남겨두었다. 또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은 누구예요? 그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후궁이지만 이 압살롬의 직접적인 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 그러니까 뭐 작은 어머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윗 생각하게 될 때 아무리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어도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의 처들은, 이 후궁들은 어떤 함부로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의 기대가 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다윗은 이런 기대가 있었지만 사실은 또 한 가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준 게 있잖아요.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다윗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사실은 내 아내들을 이웃에게 넘겨서 수치를 당하게 해주겠다. 너는 은밀하게 음행을 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백주대낮에 이 일을 행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지난 우리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은밀하게 행했지만 나중에 나는 백주대낮에 이 일을 행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 다윗이 기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록 왕궁을 떠나가는 다윗이지만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지요. 자, 다윗이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쿠데타를 당해서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다윗을 목자로 여기고 떠나가는, 왕궁을 떠나가는 도망자의 신세인 이 다윗을 쫓아가게 됩니다. 물론 다 계속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드론 시내가까지 쫓아가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이 벤메르하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론 이제 지명일 수 있겠지만
주석에 보게 되면 벳은 이제 집을 의미합니다. 메락이라는 멀리. 그러니까 궁정에서 왕궁에서 가장 멀리 성 마지막까지 성에서 가장 먼 그 마지막 집에 이르렀다. 그때까지 이 백성들이 다윗을 쫓아갔다. 중요한 부분들은 비록 쿠데타를 당해서 왕좌에서 내려오는 다윗이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다윗을 흠모했고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권력을 잃고 도망가는 다윗이지만 백성들이 다윗의 뒤를 따랐다고 하는 것. 자,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나타내는 것은 그래도 다윗이 비록 완전하지 않았어. 우리가 보건대 다윗 왕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가 범한 죄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그래도 다윗에게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또 남은 사람이 그를 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렛과 블렛 사람이다. 그렛은 크레타인들을 의미합니다. 블렛은 블렛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 말씀도 보겠습니다. 비록 왕좌에서 내려오지만 그러나 이방 사람이었던 크레타인 그렛 사람과 블렛의 사람이었던 함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 있었던 시절 블레셋에 도망갔다가 다윗에게 마음이 흠모된 자들이 다윗을 따라서 다시 살게 되었는데 이제 이 왕이 다윗 왕이 권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다윗을 보호자하면서 따라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사실은 지금 그의 아들 압살롬과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반역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었고 성공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을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우리 그렛 사람, 블레셋 사람이었다.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 다윗과 목숨을 함께 걸고 그들이 다윗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다윗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600명의 지도자 가운데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에 대해서 다윗이 너는 돌아가라. 너도 왜 나와 같이 고생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 그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래도 이 600명과 이 군사들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 다윗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가드 사람의 지도자였던 이때를 우리가 뭐예요?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이때의 마음은 시험해 보고자 하는 거죠. 정말 다윗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실은 마음은 이미 권력을 잃게 되니까 자기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은 따라가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척을 하는 것인가를 시험해 보고자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주석의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실제적으로 마음 가운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들이 나에게 충성을 했지만 지금 자기는 권력을 잃어버린 자다. 도망자의 신세다. 그래서 굳이 이때가 자기와 함께 가는 것 이 사람에게도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것이고 또한 자기가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래서 이때에게 너도 편할 길 가라고 실제적으로 권면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의견으로 우리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두 가지 해석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다윗은 이때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1절 말씀에서 우리가 PPT에서 나오지 않지만 우리 성경의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한 내 주 왕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이 왕과 함께 하겠다. 목숨을 걸고 함께 하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입니까? 그 사람은
블레셋 가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목숨을 함께 하겠노라고 그와 다윗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놀라운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장 진정한 친구인가? 어떤 사람이 가장 우리에게 진실한 친구일까요? 역경 가운데 함께하는 친구, 함께할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친구라고 함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친구인지는 어느 때 구별되게 됩니까? 역경을 만날 때, 정말 필요한 때 그 사람을 떠나가느냐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느냐. 바로 블레셋 가드 사람 이때는 어려운 가운데 다윗과 함께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사독과 레위인들이었다. 그들은 다윗이 왕좌에서 내려오고 도망자의 신세로 왕궁에서 떠나게 될 때 이 언약궤를 메고 그를 왕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사독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갑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정통성, 권력의 정통성이 다윗에게 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다는 표시이기도 한 거죠. 비록 왕자는 권력을 잃게 되지만 만약 왕이 명령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명령한 게 아니에요. 사독과 제사장과 그의 레위인들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언약궤를 메고 왕을 따라오려고 했었다. 왕자는 잃어버리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통성이 바로 다윗에게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그 언약궤를 메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권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사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백성들이 재판하려고 올 때 이 길목에 있어서 내가 너희를 재판하겠다. 왕은 지금 바빠서 너희에게 관심도 없어. 나에게 이야기해. 그래서 사실은 의도적으로 왕으로 가는 마음을 뺏어서 자기에게로 향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서 쿠데타의 그 동력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자기를 따라오는 언약궤를 메고 따라온 이들이 있으면 그래도 정통성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도 보겠습니다. 먼저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자발적으로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이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 왕과 함께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25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있어야 될 곳에 비록 나는 떠나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가 없어버리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공적인 것은 공적인 일로 자기의 권력을 사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기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인도하심에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비록 도망자의 신세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이 성전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이 도망자 그대로 내가 권력을 잃은 자체로 우리가 살아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신앙적인 고백이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바람은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가 아들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했어요. 자기가 믿었던 부하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이 압살롬의 편에 섰어요. 그런데 이 쿠데타를 당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가정에 사는 사업이 망했어요. 또한 가정에 식구가 만약 정말 중병에 걸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 있었던 다윗이 자기 아들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하고 자기의 부하들이 자기를 배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고백하는 회개의 시간을 삼았다. 그 내용이 우리 3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30절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쿠데타를 당해서 자기 아들이 왕권을 탈취하게 됩니다. 자기가 믿었던 부하들이 자기를 배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머리칼로 얼굴을 가리고 또한 맨발로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죠. 자기가 범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다윗이 회복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가 비록 쿠데타를 당해서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의 시간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바로 다윗을 다시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책사, 우리가 말하는 삼국지에 보게 되면 유명한 책사가 누구입니까? 제갈공명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볼 때 다윗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책사, 이 사람이 모사가 이 압살롬에 붙었다는 거죠. 이것은 아히도벨이 붙었다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큰 위협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다윗이 이 후세를 남겨두고 또한 후세가 들었던 내용들을 우리 제사장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자기는 그 소식이 올 때까지 시내를 건너지 않아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우리가 정예부대, 우리가 대규모가 아니고 정예부대를 통해서 다윗을 쫓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윗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대로 갔으면 만약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획대로 따랐으면 다윗은 잡혀서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소식들을 후세를 통해서 사독을 전령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소식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시내를 건너지 않고. 근데 만약 압살롬의 군대들이 다윗을 정예부대를 쫓아왔다면 다윗은 잡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후세를 사용해서 그렇지 말고 이제 왕이 권력을 잡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서 아마 사울에게 쫓겼던 것들은 그분 잘 숨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 대규모 대군대를 몰고 우리가 왕답게 이제 다윗과 맞서십시오. 그러면 그때 승리를 거두게 되면 왕의 명성이 높아갈 것입니다. 그 말이 압살롬이 듣기에 아히도벨의 말보다 후세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만약 아히도벨의 그 계략대로 갔으면 다윗은 죽을 위험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아히도벨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게 될 때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올 상황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아주옵소서. 자, 그 내용도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면 다윗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는 개인적으로 아히도벨을 어떻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이 감람산에 울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후세가 찾아오게 됩니다. 후세가 함께 슬퍼하며 찾아오게 됩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PPT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러니까 자기가 따랐던 이 왕이 쿠데타를 통해서 왕좌에서 내려오게 될 때 후세 사람, 이 아렉 사람 후세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왕이 쿠데도 왕좌에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함께 슬퍼하면서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천군만마를 얻는 거예요. 사실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할 수 있는 사람을, 후세를 다윗에게 붙여주셨다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자기에게 온 후세를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랑 함께 같이 도망가게 되면 너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네가 다시 이 압살롬에게 돌아가라. 내가 아버지의 종이었지만 이제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왕 곁에 있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라 라고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어려운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할 수 있도록 후세라고 하는 또 다른 모사를 그에게 붙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응답해 주심을 깨닫고 이 후세를 이 압살롬에게 다시 돌아가게 하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후세가 전달할 이제 연락책을 이제 후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는데 이들에게 네가 왕궁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다 전해주라. 그러면 그들이 나에게 전령을 통해서 그 소식을 알려주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 우리 35절과 36절 하반절에 있는데요. 그 말씀도 PPT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레인들은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오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돌아가라고 왕궁에 남으라고 했었습니다. 후세도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서 들었던 모든 것들을 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듣고 그의 아들들을 이 다윗에게 전령으로 통해서 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기까지, 그 소식을 듣기까지 이 시냇가에 아직은 시냇가를 건너지 않고 강을 건너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은 지금 다윗으로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아들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하게 되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게 되고 이제는 자기가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유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독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오면 자기에게 정통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언약궤는 바로 그대로 돌려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자기가 사독 제사장들과 함께 가지 않았어요. 있어야 될 곳에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을 맡겼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이대로도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대로 남아 있겠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누린 사람은요, 권력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잡아보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잡아본 사람이 더해요. 그리고 또 아들에게, 믿었던 부하들에게 쿠데타를 당했어요. 그러면 일을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회개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내가 도망자 있는 그대로 남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을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으로 삼았다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왕은 다윗은 왕좌에서 쿠데타를 향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자의 모습이, 그러나 또한 압살롬을 보게 되면 그는 쿠데타에 성공해서 왕권을 잡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왕궁의 자기의 아버지의 후궁들을 그가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취하게 되죠. 뭐냐면 이제 왕위에 올랐다. 권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왕권을 잡았고 다윗은 그의 아버지는 아들과 부하들에 있어서 배반을 당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승리자는 압살롬이고 패배자는 다윗이에요. 그러나 현상은 그렇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들어서 다윗을 다시 왕위에 올리게 되었다. 비록 권력을 잡았던 압살롬은 다윗과의 전투에서 사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 앞에 다윗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회개하고 정말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결코 패배는 패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간표와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겉보기에는 승리자는 압살롬이요 패배자는 다윗이지만 다윗이 그 기회를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으로 삼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떨어졌던 권력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됐던 나락으로 떨어졌던 다윗을 틀어 다시 제자리로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면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또한 무엇을 행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아버지는 권력을 잃게 되고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그러나 그 기회를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회로 삼지 않고 도리어 아버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기는 다윗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압살롬이 승리자요 다윗이 패배자인 것 같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승리자요 최후의 아버지 하나님 왕권을 회복하는 자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보이는 모습 우리 앞에 놓여진 모습이 전부인 것처럼 낙심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창현재단을 지켜주시옵시고 창현재단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도 나무 밑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각자의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고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흔들게 하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우리를 감싸게 도와 우리를 주장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계신 우리 김영신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치료 과정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김영신 권사님 되도록 놀라운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위기도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장차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각 가정들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굴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 직장과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늘 함께 도와주시어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위해서 임신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출산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서도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간구를 마음의 소원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새 힘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는 주일이 우리가 한가위 감사주일 우리가 추석 연휴가 계속되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9월 셋째 주가 남신도의 주일 예배인데 추석 연휴 때문에 네 번째 주로 연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예배 드리지요. 돌아오는 19일에는 7, 8, 9구역 우리 청년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명신 권사님 입원해 있는데요. 우리 김명신 권사님 잘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김명신 권사님 또한 우리 많은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425장 통합찬송가 217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 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서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